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출근하기 전에 저 7살 딸에게 아이나 엄마 오늘 발표 또 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용기 다 썼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려면 지난주 목요일 시니어 예배로 돌아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시니어 예배를 드리는 목요일 아침에 아이랑 손을 잡고 어린이집을 가는 길에 아이니가 저한테 엄마 오늘 센터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제 저희 딸은 교회 오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주일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제가 교회 간다 그러면 무조건 열일 다 제쳐두고 교회를 따라간다고 하기 때문에 센터 간다고 선의의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아침에도 엄마 센터가? 하고 물어보길래 제가 오늘 엄마 센터가 근데 오늘 엄마 발표해. 그날 설교였거든요. 근데 설교라고 표현하면 얘가 알아챌까 봐 엄마 발표해 이렇게 했더니 제가 엄마가 발표해야 되는데 너무 떨려 이랬더니 이제 아이니가 저한테 엄마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서 자신감 있게 해 라고 지난주 목요일에 저한테 말해줬어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에 자신감 있게 시니어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아침에 제가 또 얘기를 했죠. 아이나 오늘 엄마 발표 또 해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이니가 왜 용기 다 썼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썼지 했더니 남았잖아 이래요. 그래서 없어 이랬더니 근데 엄마 그거 사람들한테 자꾸 말해서 나 이제 안 줄래 이러더라고요. 사람들한테 말 안 해. 지난주에 말했잖아. 말한 거 봤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엄마 진짜 말 안 할게. 정말 말 안 할 테니까 용기 좀 줘. 이랬더니 저희 딸이 가지고 있는 9억 개의 용기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엄마 그럼 내가 9억 개 줄게. 9억 개 가지고 가. 이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용기를 다 주면 이번 주 주일에 교회에서 유치부에서 그 말씀 암송 외우는 거 이제 앞에 나가서 하는 게 있는데 내가 엄마한테 용기를 다 주면 자기가 부끄러워서 떨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엄마 거기서 반은 내가 다시 가져갈게 하고 이렇게 손으로 가져가는 척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9억 개의 반의 용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죠. 이 고난주간 다른 어느 때보다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지내고 계시는지요. 예수님과 더 친밀한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다른 어느 때보다 더 깊이 묵상하며 보내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며칠 전 아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저희 아들이 요즘 읽고 있는 책이 행복한 나라의 조건. 책 제목이 행복한 나라의 조건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독일 사람이 쓴 책인데 왜 독일 사람들은 멕시코보다 좋은 환경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네덜란드처럼 부유하지만 왜 항상 부족하고 불행하다고 여기는지 그 의문을 갖는 거에서 이 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OECD가 선정한 가장 행복한 13개 나라를 돌아다니며 시민, 학자, 언론인 등 몇백 명을 만나면서 어째서 행복한 걸까? 어떤 인생관, 어떤 생각, 어떤 상황이기에 그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그 결과를 엮어놓은 것이 행복한 나라의 조건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제 아들에게 이게 조금 두꺼워서 이 책 좀 어려운데 왜 이 책을 골랐어? 하고 물어보니까 이제 아빠 책장을 이렇게 보다가 책 제목이 읽고 싶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너가 읽은 행복한 나라의 조건이 뭐야? 어떤 게 행복한 거래? 라고 물어봤더니 아들의 대답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행복하대. 가족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면 행복하대.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들아,
너는 행복하니? 보통 이제 아들하고 이런 대화들은 아침밥을 먹을 때나 저녁밥을 먹을 때 이제 이루어지는데, 저희 아들이 먹고 싶은 거 먹으면 행복해,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해, 그런데 하고 싶은 거는 조금 더 커봐야 알 것 같아,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엄마의 입장에서는 난 안 행복해 라고 대답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행복한 나라들의 공통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를 즐기면서 살려는 생각을 갖고 내일의 걱정을 오늘 할 필요가 없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 지수가 높다. 혹독한 자연 환경이나 생활고에 쪼들리면서도 자기 환경에 순응하며 행복하다 했고, 가정과 이웃이 신뢰하고 사랑으로 감싸주기 때문에 행복하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현재를 즐기면서 내일의 걱정을 오늘 하지 않는 것, 환경을 보지 않고 가정과 이웃을 신뢰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도 제 아들에게 했던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지요?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행복한 삶을 살아오고 계셨죠? 성도님들은 앞으로도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시죠? 세상에서 말하는 이 행복 지수와 조건이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 안에서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행복 조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조건을 모두 갖추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더 중요한 게 있죠.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며 사는 사람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도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3장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지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능력을 조금이라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 고난주간을 결코 무심하게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래서 로비에서도 십자가가 되게 많이 놓여 있지요. 이 십자가 사랑, 이것이 고난주간의 의미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더 확신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서 참으면서 기다려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이지 않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한 이 바울 사도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예수가 인류의 그리스도 되심을 발견한 후에는 온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때까지 자기가 유익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을 해로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발견되려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며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땅을 살면서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이지요. R.F. 밀러라는 부인이 계셨습니다. 이 부인은 어린 아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바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누구를 모델로 가르쳐야 할 것인가 찾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말해줄까? 누구를 모델로 삼을까? 그래야 생의 목적과 목표를 바로 세우고 나아갈 텐데, 이렇게 고심하던 R.F. 밀러 부인은 고심하고 고심하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사실을 메모로 남겨놓고 10년 동안 힘들 때마다 자기가 써놓은 메모를 꺼내어서 읽고 아이를 대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글이 알려지고 여기에 음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곡이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곡입니다. 이런 가사가 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렇게 교육받고 자란 이 부인의 아들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자기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시니어 교구 일제 신방을 하던 중에 잊혀지지 않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신방을 하다 보면 신방을 받는 어르신들 중에 거동이 불편해서 교회를 못 오시거나 몸이 아파서 밖에 못 나가시는 분들, 이제 귀가 어두워서 잘 못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십니다. 이제 저하고 목자하고 이제 그 신방 받는 대상자의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하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는 자꾸 잊어버린다. 이젠 자꾸 까먹는다. 이제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때 옆에서 같이 신방을 하던 목자 권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이고 권사님, 다 잊어도 됩니다. 당연한 순리죠.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예수님만 끝까지 안 잊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함께 들으시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씩 기억이 안 나는 게 생기더라도 예수님만은 끝까지 꼭 붙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소중한 것이지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삶을 살고자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목표로 삼을 수는 있지만 이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삶의 진정한 소망이 되기는 어렵지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힘, 곧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에 속한 것 가운데 영원한 것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권력도 지나가지요. 재물도 지나갑니다. 명예도 지식도 지나갑니다. 영향력이라는 것도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지요. 예수님 때문에 얻은 영예가 영원한 줄 알고 그것에 집착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불신앙적인 행위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힘, 그리스도 예수의 힘이 실제로는 세계를 존재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소망, 우리의 소망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24절, 25절은 딱 세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 보이는 소망은 진정한 소망이 아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하면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구원과 관련해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데 바울은 여기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미래가 될 때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소망은 믿음의 미래적 표현이기 때문에 믿음의 자리에 지금 소망을 넣은 것이지요. 또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사도 바울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수단이 아니라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지금 소망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여건 속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그들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첫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보이는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현실일 뿐 소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일 뿐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보이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현실이지만 또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영원하지는 않는 것이지요.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현실을, 보이는 것을 직시해라.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영원을 바라봐라.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보이는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이란 소망하는 것들이란 뜻이 되기도 하지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소망하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이 실현화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 현재 보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보이는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 아님을 알고 우리에게 더욱 이러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소망함을 우리가 이 소망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하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강해에서 이 문장의 바른 해석을 굉장히 중요하고 있는데요. 보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하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이 문장의 중요한 거는 참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음으로 기다림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태도를 말하지만 억지로 수동적으로 마지못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기쁨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매우 능동적인 자세를 표현하고 있다고 하면서 시편에 기록된 파수꾼의 아침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시편 130편 6절에 이 말씀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파수꾼이 반드시 밝아오는 아침을 기다리는 자세는 확신 속에서의 간절한 기다림입니다. 비록 현실이 어렵더라도 반드시 아침이 밝아옴을 아는 것처럼 참 소망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서 능동적으로 감사하며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지요.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의 선진들도 이러한 믿음 속에서 소망하며 그 길을 걸어갔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의 의미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지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고 현실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보이지 않지만 성도님들 다 확신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활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활이 있음을 아주 확실하게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엄마의 죽음은 사실 이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슬프고 속상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할 때였지요.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속초에서 전임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경기도 안양에서 장례를 치르고 속초의 집으로 이제 갔습니다. 남편은 회사로 출근을 하고 저는 이제 그 당시 교회에서 며칠 더 휴가를 주셔서 집에 방에 혼자. 근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것은
5칸짜리 서랍이 있는 옷장에서 이렇게 기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혼자서 그 슬픔을 주체하지 못해서 울고 있는데, 그때, 바로 그때 부활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떻게 설명되지 않는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엄마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었습니다. 정말 부활이 있구나를 정말 몸소 체험한 듯이 격하게 그 사실이 너무 믿어지는 것이었어요. 모태신앙으로 자란 저는 이제 부활은 당연시하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이 엄마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주 정확하고 아주 확실하게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저는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다시 만날 날들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믿어지는 거, 성도님들 혹시 지금까지 경험하며 살아온 삶 중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믿어지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제 7살 딸은 지금보다도 더 어렸을 때 이제 방에서 자고 일어나면 울지 않고 거실로 나와서 이제 엄마에게 이렇게 안깁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제가 아이니보다 일찍 일어나서 출근할 때를 빼고는 한결같이 방에서 일어나면 걸어 나와서 이제 저에게 이렇게 안기고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제가 그제 월요일 새벽에 특세를 마치고 집에를 가서 오빠를 학교에 보낸 다음에 아들 방에서 잠깐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아이니가 깨서 거실로 나와서 엄마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실에 없으니까 제가 오빠 방에 있으면서 이제 아들 방에 있으면서 엄마가 안 보여서 얘가 걱정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둘째가 오빠 방으로 쭈루루 들어오더니 저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둘째에게 아이나, 자고 일어나면 엄마 없는데 안 무서웠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니의 대답이 엄마가 거실이나 주방이나 어디에 있을 거라고 확신하니까 안 무서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이진 않는데 엄마가 눈 떴을 때 보이지는 않지만 밖에 있을 거라는, 이 문 밖에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무섭지 않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을 밟고 사는 현실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소망이 정말 전혀 안 보이는 것 같고, 하늘에 우리 이 땅을 살면서 눈에 보이면 너무 좋겠는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에게도 확실하게 보이면 좋겠는데, 믿어지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부활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소망을 확신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믿으며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2024년에 이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의를 기다리며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오늘도 바라보며 영원한 부활 소망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